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약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면, 나의 삶을 마감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김없이 아멘 혹은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또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선 날은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데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내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남녀가 만나면 요즘엔 그냥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녀가 서로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남자가요, 이 결혼 집참금이라는 것을 모하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신부의 아버지한테 가서 모하를 주면서 결혼 집참금을 드리면서 당신의 딸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모하르를 보통 이제는 주기 싫어하면 난 이거 너무 적어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게 되고, 또 그러면 더 많은 집참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참금의 흥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하르를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와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함께 마시면서 결혼의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 약혼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자기 여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약 1년 동안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또 여인은 이 남편하고 같이 준비할 것들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나고 약 그 집이 준비되고 함께 살 곳이 준비되면 남편이 이 저녁 늦게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 그 앞에 신랑 앞잡이가 있죠. 신랑 앞에 있는 친구가 소리를 외쳐요. 뭐라고 소리냐면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고 있다 라고 이 동부밖부터 이렇게 외치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신랑이 이제 와서 준비하고 있는 이 소리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꽃단장을 하고 있죠. 꽃단장을 신부는 하고 있고, 또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횃불을 들고 마주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랑이 밤늦게 집에서 출발하는데 그 집이 먼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리고 늦게 출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준비할 게 많아서 느지막하게 출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느지막하게 도착하게 돼요. 아주 늦게.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준비한 것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와 또 들러리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문을 닫고 2주 동안, 약 1주에서 2주 동안 이 혼인 잔치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 유대인의 이 결혼 잔치였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 같아요? 열처녀. 열처녀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다. 그리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이 갔다 하리니, 보니까 2절 보니까 그 중에 5은 뭐하고요? 미련하고 5은 뭐예요? 슬기. 미련하고 슬기 있는 그 차이가 뭐냐?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뭔 가졌어요?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을 안 갖고 나갔어요. 껍데기는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한 기름이 없는 것이죠. 4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졌어요. 껍데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름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슬기 있고 지혜 있는 것 차이는 여기서 분명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슬기 있는 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등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등은요, 우리 신앙의 외형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 나는 집사, 나는 목사, 나는 장로, 권사, 집사, 난 성도. 여러분, 이게 껍데기입니다. 직분, 또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게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등에 있는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 여러분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하고 1대1의 관계가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요, 껍데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주님과 교제함이 있는 사람인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 있어요? 동행, 함께 걸어가는 삶을, 함께 걸었어. 함께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 데려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셨다라는 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도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한 자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볼 때마다 잠잠히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시게 한 자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자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여러분, 주님께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기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요, 대통령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요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예배하는데 워십 아닙니까? 워십 서비스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예배하고. 다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땡.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잊혀진 제자도에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요, 이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앞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생각하기를 연습하면 은혜 안에 있는 새 습관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정북으로 돌아가듯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표현을 잘했다 생각해요. 우리가 나침반을요 아무리 흔들어도 이거 가만 놔두면 어디로 돌아가요? 정북으로 탁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빙빙빙빙 도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누구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습관을요 버려야 새 습관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생각의 습관이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죠. 주님을 내 생각 앞에 먼저 두는 것이죠. 정북을 나침반이 향하는 것처럼 내 생각 앞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새로운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잘 표현된 거예요. 빙빙빙빙 아무리 돌아도 크리스찬은 다시 하나님께로 생각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을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요 환경이 아주 좋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니라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했어요. 사울이 그를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그는 들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잤어요. 편안한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잖아요?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앉는 것은 누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는 이게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자인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1대1의 주님과의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진짜 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신랑이요 그날 따라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오는데 그래서 처녀들이 잠들어 있는데 신랑 앞에서 소리치는 자,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리가 이제 느지막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신랑이 오고 있다 하니까 이제 자다가 이 처녀들이요 다 깨가지고 이제는 뭘 켜야 돼요? 불을 켜야죠. 등불을 켜야죠. 그런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등불을 켜려고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과 9절처럼 말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뭐 한다고요?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야박하다,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박하다, 이기적이라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단지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름이 실제적인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기름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령의 삶, 이거 내가 대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 대신 구원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성령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알아야 돼요.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대신 가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나침반이 되어주거나 이정표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내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부모님 때문에 어떤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단계, 믿음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 그것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꼭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내 부모님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꼭 구원받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못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척이요 내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친척인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친척의 사촌의 팔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가 잘 믿어도요 그것이 나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더라도 내 아내는 구원받더라도 내 아내는 구원 못 받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 그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서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둡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41절 보면 두 여자가 뭘 하고 있어요?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각자 1대1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호리영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끌어올려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믿음과 신앙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플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승승장구했죠. 여러분, 그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또 그처럼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흔치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56세의 췌장암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6세의 병상에 누워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서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해서 우리 위에 돈을 벌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병을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돈도 벌어줄 수 있고 운전수도 고용할 수 있고 종들도 사원들도 우리가 고용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고용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거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의 믿음, 그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요. 내가 크리스찬이 돼야죠. 내가 신앙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1대1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혼자서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제 신랑 맞아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갔더니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봤어요? 신랑 오죠. 신랑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신랑이 오심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닫혔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랬더니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문 열어서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이 비유가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지옥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뭔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 이들은 천국 잔치의 문은 닫혀지고 이들은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중에 내가 이 시간이 있을 때에 그렇게 이 신앙생활 해야지, 또 내가 어떤 환경이 준비되면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늘 있는 기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을요 믿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안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계기가 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생각해요. 그때 내가 그런 은혜를 얻지 못했더라면 나는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가면 이 특별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기회의 여신 오카시오라는 이 동상입니다. 근데 이 동상의 특징이 있어요. 동상의 특징이 앞머리는 머리가 아주 풍성해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앞머리에 숱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발에 이 날개가 달린 것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날개 달린 듯 기회는 날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요 있을 때는 잡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잡을 수 없는 게 기회 아닙니까? 사람 인생에서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회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요 주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떠난 사람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방주를 산꼭대기 지으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산꼭대기 지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산꼭대기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습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방주의 문이 닫아지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그때도 잠깐 내리는 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잠깐 내리는 비고 조금 있으면 끝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끝쳐지지 않고 계속 오고 집들이 침수되고 집들이 떠나가고 동물들이 떠나가고 모든 세상이 잠길 때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노아가 하는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회 있을 때에 주의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진멸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게 됐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이 롯에게 말하죠. 야, 이곳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넌 어서 피하라 라고 말하죠. 그때에 롯이 자기의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니까 빨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도성에서 떠납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서 그의 사위들이 하는 말이요,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때에 기회를 주실 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회를 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매일 기억해요. 매일 기억해요. 저 오늘도 이제 아침에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경찰관들이 와서 경찰관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드리러 같이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은 아무래도 힘든데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이라는 기회는 사실 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고 서인용 성도님하고 또 고 임국주 성도님 두 분을 우리 김 장로님께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식사를 사주면서 전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어서 돌아와서 예배드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고 서인용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LPG인가 LNG인가 무슨 그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좀 돈 좀 투자하고 또 그래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있다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돌아오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돈 좀 조금만 더 벌고 제가 이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고 나서요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평생에 잊지를 못하겠어요. 예수님 믿고 돌이키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면했는데 불구하고 좀 있다가 돈 좀 또 벌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요 도저히 뒤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것을 이루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기회요, 나중이라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바가 되어서 뭐 할 기회를 못 얻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살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든지 이렇게 살다가 난 짠짜란 주님의 그날에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거야. 짠짜잔짠 그날은 오지 않아요. 그냥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느냐 물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준비가 되셨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준비가 된 자들인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준비된 깨어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어쩌다 한번 참석하고 견디고 어쩌다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 나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쁘고 주님을 경배함이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참된 은혜의 사람들,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